지금 대통령 선거가 한창입니다. 3월 9일이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제20대 대통령을 뽑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대통령으로 뽑히게 되면 정말 많은 권한을 가지고 대한민국 그 안에 소속된 여러 사람들의 여러 삶의 비전도 그렇고 삶의 이 여정 개인적인 모든 일들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선거를 잘 해야만 할 것입니다. 근데 대통령이 되어서 이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 있다면 그 사업은 어떤 사업일까? 그냥 순서적으로 다가오니까 선택하는 사업이기보다는 아마도 그 대통령이 가진 철학을 드러내는 상징적인 사업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내가 대통령이 되어서 이런 정부를 만들고 이런 나라를 만들겠다, 이것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사업이 아마 첫 번째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되어서 선서를 하고 대국민 메시지를 처음 할 때에도 이 정부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떤 철학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그 내용을 담은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처음으로 하는 일은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30년의 공생의 시간을 대부분 나사렛 갈릴리 이 촌동네에서 보내시고 이제 그 마지막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이 수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뒤에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무엇일까?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수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다 나와서 종려 가지를 들고 환호해 주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예수님께서 본질적인 목적을 향해서 가시는구나, 이제 됐다, 그때가 왔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과 사람들은 자기 옷을 펴기도 하고 마치 왕의 행차를 기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 목적 달성하시는 길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그 길을 들어가셔서 처음으로 무슨 일을 하셨는가? 바로 오늘 말씀이 그 첫 번째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이 사건을 처음으로 상징적으로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보여주시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셨다는 것이죠. 마치 대통령이 처음에 그 철학을 보여주듯이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처음으로 이와 같은 일을 하고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적인 중요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사건은 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이 성전을 정결케 한 이 사건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예수님이 처음으로 중요하게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이 사건은 성전 회복 사건입니다. 성전을 그 기능을 다시 회복시켜야 됨을, 어떻게 회복시켜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저는 이 성전 회복 사건에서 세 가지 메시지를 살필 수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 메시지를 통해서 이 사복음서는 각각 이 복음서 저자가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각각 따로따로 기록을 해 두었기 때문에 이 사복음서 전체의 기록을 다 조합해서 읽으면 어떤 내용을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하셨는지 우리는 더 세밀하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드러난 세 가지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전은 신앙 공동체이지 경제 공동체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셨다라고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내어 쫓으신 것뿐만이 아니라 그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의 상과 의자를 다 둘러 엎으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전문 용어로는 이런 걸 깽판이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깽판을 치신 겁니다. 엄청나죠? 그런데 그 뒤에 하시는 말씀은 다 비슷비슷한데 요한복음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성전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특징적으로 더 보여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엎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마구 뒤 엎으시고 의자와 상을 다 엎으셨다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총괄적으로 기록할 수 있었을 텐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특별히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엎으셨다, 이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목해서 표현하고 있다면 이것은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전에 오게 되면 제물을 구입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성도의 일입니다. 그런데 비둘기를 제물로 사서 쓰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리 레위기 4장에 보면 이 비둘기 제물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정말 극심히도 가난한 사람들이 대상입니다. 이 가난한 사람들은 돈이 없기 때문에 소나 양이나 염소로 제물을 올려드리지 못했고, 그래서 돈이 없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비둘기를 사서, 아니면 집비둘기나 산비둘기 이런 것들로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처럼 비둘기를 제물로 사람들이 사서 드릴 수 있도록 판매하는 사람들인데 감사한 사람들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의자를 덮으셨을까요? 이들이 이 가난한 사람들의 제물에까지 돈을 엄청나게 비싸게 붙여서 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상점을 제사장들이 독점을 해서 사람들이 다른 곳에서 산 제물은 받아주지도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오히려 모든 사람에게 길을 열어주셨는데, 성전에 들어갔더니 성전에서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는 제사장들이 오히려 그 길을 막고 있었던 것이죠. 돈이 작게 들여서 살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엄청나게 높은 금액으로 제물을 팔고 있고, 너무 높아서 다른 곳에서 비둘기를 사서 가면 이 비둘기는 제물로 적합하지 못하고 다른 곳에서 사야 되는데 여기서 구입을 하는 게 좋아, 이렇게 해서 자기네 친척이 운영하는 그 가게에서 구입을 해서 제물을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을 뒤엎으셨다라고 하는 사건은 이 하나님 성전의 이 본질적인 기능으로서의 이 회복을 중요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전이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돈 버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성전이 경제 문제가 1순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성전은 그런 곳이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경제 공동체가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신앙 공동체가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죠. 그렇다면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잘못 흘러가고 있어서 신앙 공동체로 다시 바꿔라, 이것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사건 뒤에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데,
마가복음 기록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음을 받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것은 이사야서 56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성전이 세상 만민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즉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함을 이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 제사장들은 이 성전 뜰에서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기도하는 이 공간이 되어야 하는 그곳에다가 판매대를 더 많이 세우고 돈 버는 일에 열중을 했던 겁니다. 분명히 성전에는 이방인들도 들어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곳에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기도하는 게 뭐 중요한가? 오히려 성전의 재정을 불려서 더 큰 일을 해야지. 마치 이런 생각을 하고 그곳에서 이렇게 매대를 쫙 깔아서 이방인들이 오는 것을 방해했던 거죠. 하나님의 이 뜻과는 상관없는 일을 그 성전이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겨우 지옥에서 땔감 정도밖에 되지 않을 사람들이니까 상관없어, 뭐 이런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보기에 정결하지도 못하고 부정하고 하나님의 법을 모르기 때문에 음란하고 패역하고 죄 지은 사람들이고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 당연히 이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명목상의 그런 공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합시다. 이러한 일들이 그 사람들에게 서로 통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런 생각을 물리치시고 분명하게 다시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성전의 기능이 그와 같은 생각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전은 세상 만민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하나님께 관심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러 올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그 집의 구성원이지요. 그렇다면 세상 만민이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직 눈이 가리워지고 기가 막혀서 아버지를 알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에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마치 탕자처럼 세상에서 그렇게 죄를 지으면서 사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다시금 돌아올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그런 하나님의 집에 차별을 가지고 자신의 신앙적, 종교적, 제의적 우월성만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차별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이 세상 만민을 위한 공간이라고 선포하신 겁니다. 성전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한 공간이어야 합니다. 우리들만을 위한 장소,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공간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성전은 십자가 구원으로 세워진 곳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에만 기록된 내용인데 한 가지 사건을 성전 청결 사건에 더 붙여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전을 헐면 안 되죠.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세상 만민이 오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성전을 헐고 새롭게 세우신다는 겁니까? 왜 사흘 만에 새롭게 세워진 그 성전을 중요하게 말씀하신 겁니까? 건물로서의 만의 성전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전이 진실된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무엇이 중심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이 성전의 중요한 본질이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의 몸을 향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기 때문입니다. 곧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이 성전의 본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곧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그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예수 십자가 사건이 성전의 가장 중요한 중심축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십자가 사건 없이 건물 안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는 성전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라고 했을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는 것은 예수 십자가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보혈을 통과해서만 가능한 일인 겁니다.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성전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저 건물 안에 들어와서 내가 이 건물 공동체의 일원이야 라고는 할 수 있겠지만, 성전에서 하나님을 진실되이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누리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의 본질적인 기능을 예수 십자가 사건의 회복으로, 사람들이 누구나 십자가의 보혈을 경험해야만, 왜냐하면 십자가로 인해서 온 인류에게 구원이 베풀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자신의 몸으로 성전이 온전히 세워진다.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상징적으로 처음으로 행하셨던 이 성전 정결 사건, 성전의 회복을 말씀하신 사건입니다. 이 세 가지 면에서 이 성전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말씀을 읽고 들으신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중요하게 말씀하신 사건을 놓고 한번 고민해 봐야 되겠죠. 성전, 즉 오늘날의 우리 교회는 이 기능을 회복해 있는가? 이 세 가지 면에서 오늘 한국 교회는 예수님이 당부하시고 간절히 보여주신 이 메시지대로 기능을 다하고 있는가? 여러분, 교회가 돈이 우선이 아닌 신앙을 위한 공동체로 바로 서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교회가 경제가 1순위가 아니라 하나님 믿는 신앙, 이것이 1순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끼리만 뭉쳐서 옳다고 또 차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건물 안에 들어와 있는 나만 위해서, 나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셔서 세상 모두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그들에게 동일하게 기회를 주신 사건이지요. 그래서 그들을 차별 없이 주님의 자녀로 받아들이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이건 성경에서 너무도 분명하게 나타나 있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저 끝에 있는 죄인이라 할지라도 주님 곁에 주님의 자녀로 다시금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또 교회는 건물보다 더 중요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구원을 경험하고 있는지요?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지요? 여러분, 이 사건을 교회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로 점검을 해봤다면 한 가지 더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몸이 곧 성전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나는, 성전된 나는 온전히 성전의 기능을 다하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이 오셔서 그 둘러 엎으셨던 그 이전의 상태로 그와 같은 기능을 하고 있을 뿐인가? 점검을 해 봐야겠죠.
내 몸이 성전이고 내가 곧 성전이고 이 몸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인데 이 성전은 온전히 제대로 된 기능을 하고 있을까? 세 번째 우리가 살펴봤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구원의 사건을 이 성전은 다 경험을 했습니까? 아니면 건물 안에 구별된 사람들만을 위해서 내가 복받고 자녀 복받고 돈 많이 벌기 위해서만 이 성전은 기능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이 세 가지를 회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가장 중요하게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이 구원의 사건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계시죠. 익숙해서 건물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성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와 같은 성전에 가서 둘러엎으시고 새롭게 하라고 요청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의 본질적인 기능 회복이 필요한 때입니다. 교회가 사회에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교회된 우리가 돈만 바라보며 살고 또 차별하고 십자가 없는 건물 안에서 동호회 정도의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돈이 중심되는 공동체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 교회는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열린 공동체여야 한다는 사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본질이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마음에 담고 이해하고 회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걸 간절히 원하십니다. 이게 회복이 안 되면 어떻게 하실까요? 둘러엎으실까요? 예, 그러지 않기 위해서라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뜻을 받들어서 우리 교회가 또 내 몸이 하나의 교회된 내가 이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회복하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